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신년 부흥성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특별한 은혜가 더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믿음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는 강사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부흥회하면 이 시대의 최고의 강사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 가장 필요한 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할렐루야. 박수도 한번 좀 해주세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서울의 한 중형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들 부흥회 이렇게 가가지고 인도하고 나서 한 10년 만에 부흥회는 안 나간 것 같은데, 부흥회 좀 절제하는 편이라서, 근데 하나님 이제 때가 되셔서 올해 한번 해보고 좋으면 제가 계속 할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만나는 거랑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시간에 은혜는요 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맞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뭐라 그러죠? 우리 호흡인데, 호흡,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동시에 가장 어려운 숙제가 또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가 참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것부터가 영적인 전쟁이긴 합니다. 한 6살 된 꼬마가 잠들기 전에요, 자기 침대 밑에 깊숙한 곳에 신발 한 짝을 확 던져 놓았다고 합니다. 며칠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이상해서 이 꼬마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 왜 자꾸 침대 밑에 신발 던져 놓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사실 시킨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가 의아해서 왜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런 일을 시키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신발을 찾으려면 침대 곁에 무릎을 꿇어야 하잖아요. 그때 무릎 꿇은 김에 기도하라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게 어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어린아이처럼 억지로 침대 밑에 신발을 던져놓지 않으면 스스로 무릎 꿇기조차 힘들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어느 날 한 70대 정도 되신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교회에 헌신하며 50년 넘게 기도의 재단을 쌓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하루는 조용히 나가와 뼈아픈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동안 기도의 재단을 쌓아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제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제 기도가 천장을 뚫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천장벽에 부딪혀서 다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목사님, 제 기도가 헛된 기도일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한 노년 성도만의 고민은 아니겠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봤습니다. 자녀의 앞길을 위해 기도해 봤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오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는
이 노인 성도님과 같이 허공을 맴도는 독백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관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마다 자신을 점검할 때 이렇게 점검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맨 먼저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마 이걸 겁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열심이 부족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 이 두 가지가요, 한국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라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핵심을 완전히 다른 곳에서 찾아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이 사실에 기도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관찰하다 보면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아빠라고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아바라고 기록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절규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리셔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대가 때문임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바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한 어린아이가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꽃을 꺾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가 정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아이가요, 근데 무엇이 좋은 꽃인지를 이 어린아이가 알겠어요? 한 5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인데. 근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이 여자아이인 것 같아요. 꽃과 함께 정원에 있는 잡초도 막 같이 꺾고, 때로는 가시가 있는 식물도 막 같이 섞어가지고 꽃다발을 이렇게 하나 다발해가지고 뭉치로 가져왔습니다. 이 5살 된 이 여자 꼬마아이는 이걸 들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곧장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여자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얘야, 잠시 그 꽃을 좀 내게 갖고 와라. 이 5살 난 이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꽃 한 뭉치를 가져다 주니까 엄마가 어떤 일을 했겠어요?
그 안에 있는 잡초를 모두 골라내고 가시도 다 제거하고 향기로운 꽃만 남긴 데다가 더 아름다운 꽃을 보태가지고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서 이 아이의 손에 쥐어주는 게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칭찬을 받고 예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바로 이 엄마와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엄마와 같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 드릴 때 어떤 분은 막 기도를 너무 완벽하게 잘 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것만 같은 생각을 무의식 중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아닙니다. 정주용 회장의 그 돌아가신 그 정주용 회장의 그 유명한 명언이 많은데 첫 번째 명언이 뭔지 아세요? 이보게 해보긴 해봤어? 기억나시죠? 우리 장로님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주용 회장님이 남긴 아주 유명한 첫 번째 명언, 100대 명언이 있는데 1번이 그거더라고요. 자네 해보긴 해봤나?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지금도 저는 막 기억이 나요. 그때 세대 현대 정주영 회장. 기도는 여러분 해보긴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게 오늘 들려오더라고요. 기도를 어떤 분들은 할 줄 몰라가지고 못합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는 줄 아십니까? 목회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는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도요 구체적으로 배운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좋은 스승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해보면 가장 최고의 교사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득달같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해보니까, 안 해보고 나서 안 가르쳐줘가지고 못한다라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섞인 꽃다발과 같은 투정을 드리는 기도와 같고 막 믿음이 없는 하소연 같을지라도 우리가 일단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엄마가 계신다니까요, 엄마와 같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다 다듬어서 잡초 걸러내고 가시 제거하고 꽃도 보태고 성령님이 거기다 다 포장까지 해가지고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배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셨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기도가 막힐 때, 특별히 내가 이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행위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년을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달하기는커녕 천정도 뚫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지혜로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내 욕심과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거부했던 적도 사실은 굉장히 많음을 오늘 이 밤 깨달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카고에 어느 한 부잣집에 외아들이 있었고요, 똑같이 그 동네에 가난한 과부의 또 외아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둘 다 마비병에 걸려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마비가 되는 병에 걸려서. 근데 이 부자는 오스트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초빙해서 아들의 하반신 마비병을 고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과부의 아들이 엄마에게 쫄랐다고 합니다. 엄마, 저도 저 부잣집처럼 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좀 불러주세요. 근데 이 과부에게는 가난해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 의사를 우리 집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 모자가 정말 밤마다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잣집에서 병을 고친 이 의사가요, 산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를 만난 것이죠. 비를 피하려고 그 가까운 집 처마 밑으로 갔는데 소리가 나니까 그 집 부인이 나온 겁니다. 근데 웬 이렇게 낯선 남자가 오니까 과부니까 경계가 돼서 집안에 들이지 않고 못 본 척하고 밖에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이 의사는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려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버리게 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의사를 그 집 앞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과부는 이 노신사가 의사인 줄 모르고 내쫓아 버렸던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내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라며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정작 하나님 돈다발을 지금 떨어뜨려 주셔야 믿습니다. 당장 내 병이 나아야 나는 이게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내가 정한 방식으로만 응답받기를 고집하는 이 미련함 때문에 정작 내 집 문 앞에 온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장면들을 떠오르게 해주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한 것을 직접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구했을 바로 그것으로 기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마치 이 노신사가 의사를 그 과부의 집 문 앞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만 못 알아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성도의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의 기도는 100% 응답인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되기를 고집하는 내 고집과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 명심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좁은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안전한 것을 주시죠. 이처럼 성도의 모든 기도는 100%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거 정말 오늘 핵심이에요. 성도님의 기도는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세요. 시작.
100% 응답될 줄로가 아니라 100% 응답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도의 기도는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생긴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포기되지 않는, 버림받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는 것이, 그 고백으로 하는 게 뭐예요?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왜 중요하냐면, 문자적으로 그냥 그것만 주문처럼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아버지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얻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우리가 기도하고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의 향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향으로.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방송실 띄워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첫 번째 금대접에 담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 기도의 비밀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 현장이에요. 누가 등장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어디 앞에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근데 이들의 손에 무엇이 지금 들려 있습니까? 바로 금대접.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검은고는 찬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의 주제가 찬양이에요. 금대접은 기도를 상징하는, 기도를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귀한 것을 담을 때 금그릇을 사용한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질그릇에 담는다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항변하고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 그릇에 담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 천상에 뭐에 담는다냐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 영광의 상징.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치가 최고로 높겠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금그릇,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를 담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요, 굴뚝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지는 그런 연기가 아니에요. 또한 어지러운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서류처럼 방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작은 신음조차도 기도로 받으셔서 그것을 땅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천상 예배에 뭐가 있어요? 24장로들이 가지고 손에 있는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아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영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은 왜 자꾸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해야 될 필요를 몰라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금고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 천상에 있는 이 금대접에 쌓여 있는, 금대접에 담겨 있는 우리의 기도만큼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24장로들 손에 있는 금대접에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둔 우리의 기도가, 이걸 마귀가 이걸 훔쳐가겠습니까? 천상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100% 응답됨을 주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00% 응답되는 거예요. 100%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고, 금대접에 지금 향이 가득한 거예요. 액체가 아니라 이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 거예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뭘 했냐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올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곳이 신약시대 때에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분향단을 폐한 거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드리는 게, 이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피워 올렸던 거룩한 향을 대체하게 되는 게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향이라는 게 근데 뭐예요? 냄새를 맡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는 게 향이에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악취라고 하죠. 향기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어떤 향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 아침에 딱 출근했을 때 그 누군가가 진짜 커피 이렇게 막 갓볶은 커피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서 커피향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를 기분 좋게 만드는 향 중에 하나가 커피향이거든요. 아주 갓볶은 커피향. 네, 동의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은 나는 이 꽃향기가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꽃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냄새를 맡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커피 향과 같은 아주 중요한 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대접에다가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나만 기뻐해줘. 응? 나만 그냥 예뻐해줘. 나만 그냥 귀하게 여겨줘. 이러고 살고 싶으세요? 예? 해외 나와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 지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향을 맡고 기분이 좋아지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의 기도가요, 어린아이의 기도처럼 서툴고, 그래서 때로는 잡초가 섞인 그 꽃다발처럼 우리의 욕심과 미성숙함이 우리의 기도에 섞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우리 기도 엄마가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것들, 미성숙하고 부족한 거 다 걸러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다발로 만들어서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갖다 바치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런 놀라운 천국에서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면 엘리트 분들이 그래요. 완벽주의로 내 혼자 힘으로 한번 완벽하게 하나님 만족시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요, 약간 단순해지시고,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뭐 예수님이 변환시켜 주신다는데, 성령님이 변환시켜 주신다는데 일단 한번 해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격도요, 주님이 만지시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해달라고. 어떤 분들은
정주영 회장이 그러잖아요. 길이 있어야 걸어가냐? 네가 걸어가면 길이 되지.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랑 똑같아. 현대가 잘 된 이유가 뭐냐면 정주영 회장의 어록을 보면 다 성경 말씀이랑 거의 비슷해요. 싱크로율이 한 99% 돼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만 빠졌어.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랑 비슷하니까 현대가 잘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빠져도 그거 흉내만 돼도 잘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까지 모시고 왜 그렇게 삶을 못 삽니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야지만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이따 말씀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계시록 이 5장에서 이 금대접이 언제 등장하느냐예요. 언제 등장하죠?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천상에서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부의 손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가 예수님의 손으로 인수인계 될 때, 그때 금대접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의 심판의 모든 과정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이 두루마리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도 뗄 수가 없는 인봉으로 그 봉인되어 있었어요. 그 아무도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막 펑펑 울었습니다. 이게 열려야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가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열 자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짜자잔 하고 등장하셔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탁 위임받으시고 수탁받으시고 그리고 이 봉인을 해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건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금대접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으실 때, 수여받으실 때 금대접이 함께 있었을까요? 지금도 그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통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와 통치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이걸 증명해요.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8장 5절. 방송실. 네,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지금요 제단에 불이 나와요. 이 제단의 불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단의 불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향로가 나와요. 이 향로가 뭐죠? 성도들의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향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이 사실 이 향로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이 금대접, 이 향로를 에다가 지금 뭐가 합해져요? 제단의 불, 말씀이 합해져서 땅에 쏟을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땅에 쏟는다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요 사실 눈에 보일 때 권력자의 말이나 군대의 힘인 것 같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은 금대접에 채워진 성도들의 기도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의 이 기도의 분량이 금대접에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임하게 될 때 성도들의 그 향로, 그 금대접과 같이 합하여져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의인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문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늘나라의 천상에 우리 이름으로 된 금대접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며 그 금대접을 쏟으셔서, 그 기도를 쏟으셔서 말씀과 함께 쏟으셔가지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하실 때, 문제는 쏟을 기도의 분량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 걸 해봤어야죠. 맨날 마음속으로만 기도해야지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내 이름으로 된 그 금대접에 어떤 분들은요, 아무것도 잔고가 없어요. 그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금대접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천상에서부터 이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산자들의 땅이라고 표현한 다윗에게 쏟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귀가 막히셔서 못 들으신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영원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연돼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나의 기도의 금대접을 쏟으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싶은데 쏟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싶고 응답하시고 싶어도 내 기도의 금대접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너무 밑에만 찰랑찰랑 채워져 있으니까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하지 못하는 비밀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나와 있음을, 이게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놀라운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기도든 하늘나라 그 금대접에 쌓인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잘 알려주는 게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 5명의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한 사람은 바로 응답을 받았고, 한 20년 정도 후에 두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5명 중에 3명은 응답을 받았는데 2명이 끝까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52년 동안 이 2명의 남은 친구를 위해 끝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집이 너무 센데, 소꿉 친구인데 안 들어주더래요. 이윽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누울 때까지 이 2명 돌아오지 않았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윽고 병이 심해져서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설교를 듣고 한 친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나머지 친구는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은 그 해, 끝까지 믿지 않던 마지막 친구가 드디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죽음 소식을, 부고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친구들로부터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해 무려 52년이나 기도했다는 사실을 듣고, 결국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결국 내 친구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다. 바로 최후의 응답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혹은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는요,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있는 금대접,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금대접에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응답이 더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아세요? 야, 그건 30년짜리 만기 적금이다. 할렐루야. 어떤 기도는요, 3개월짜리도 있고요, 어떤 기도는 3년짜리도 있고, 어떤 기도는 10년짜리도 있는데, 어떤 기도는 30년짜리 만기 적금이 있어요. 여러분, 30년짜리 만기 적금은 우리가 언제, 뭘로 보통 들어요? 아파트 살 때 20년, 30년 들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기도가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파트같이 천국에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채워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딱 받고 이거는 30년짜리네. 하나님이 지금 30년짜리 지금 만기 적금으로 우리 금대접으로 천상에 사고 계신데 다른 친구는 3년 만에 응답받는데 나는 3년을 해도 안 와요. 포기해버려가지고. 여러분, 그 3년 기도한 것도 못 찾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100% 응답됨을 정말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치 의심이 없어요. 한치 의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신 것에 대해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연이 될 뿐이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떠난 후에라도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도의 기도의 향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때가 되면 금대접을 땅에 쏟으셔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가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문제 해결 수단으로만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7편 4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27편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일생일대의 소원의 고백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나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너의 소원 한 가지만 내가 들어주겠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27편의 저자였던 다윗은요, 인생의 수많은 벼랑 끝에 서보았던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쓰여졌거나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다니던 그 둘 중에 하나, 공통적인 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쓰여졌던 시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냐면 시편 27편 2절 3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나님 달려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에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위급합니까? 악인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온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되죠. 하나님,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먹으려고 오는 저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해하려고 지친 군대들을 파하여 주시고 내 보좌와 내 왕위를 지켜주옵소서.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우리들은 보통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상황인데 본문 4절에서 다윗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구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생존이 아니에요. 나의 승리가 아니에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 한 가지 일하면 다윗이 딱 한 개만 구했나 보다, 이렇게 초등학교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개만 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한 개만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최고의 가치, 다른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내 우선적인 가치가 바로 한 가지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화려한 왕궁이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난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 구절을, 시제를 살펴보니까 참 재밌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내가 이미 과거에 구했었다라는 뜻이고요, 뒤위어 나오는 그것을 구하리니 할 때 구하리니는 미완료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구하고 찾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 저는 과거에도 주님의 임재만을 구했었고, 과거요. 그리고 또한 구하리니, 지금 이 전쟁터 같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 계속 찾고 구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쉬워요. 건강하던 분들도요, 몸이 아프면요, 건강 달라고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돈의 걱정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돈의 어려움을 겪으면 물질이 우선순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우리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 기도 제목의 1순위들이 맨날 바뀌는데, 다윗은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이 담긴 이 금대접을 나중에 역사 속에 쏟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하나님이 높여 올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최우선의 가치, 기도 제목 하나를 오늘 밤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는 건강과 물질, 자녀 축복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다윗처럼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와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나에게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왜 그토록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노함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움, 즐거우심, 선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유용한 분으로만 대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감탄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할 아름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내가 바라봐도 족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요, 연인의 얼굴만 하염없이 하루 종일 바라봐도 너무나 행복한 것 같이,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하루 종일 평안할 수 있듯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응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잠깐 흘끗흘끗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점을 맞추어 바라봐도 황홀하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얻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응시하고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내가 사로잡히는 자리,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27편 1절에서 그 원수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군대보다 더 압도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때, 우리를 압박하는 현실의 두려움은 힘을 잃고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요,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고 다가오는 분들 볼 때마다 들어보면 큰일 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본인만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세상에 큰일 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이 금대접, 하늘나라의 나의 기도에 금양로 그 금대접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죠? 천상에 있는 내 금대접에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의 목록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내 평생의 주의 전에 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5절에 보면 어때요? 높은 바위 위에 두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떼쓰기보다는요, 그 상황을 통치하시고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거죠.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쌓이게 되면, 그 분량을 채워지게 되면 역사 속에, 내 삶의 현장에 그 금대접을 쏟으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게 기도의 응답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왜 낮아집니까? 다윗의 마지막 인생은 부하고 존귀하고 마감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오직 한평생 주의 아름다움만 바라봐도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그 자체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찬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나의 예수 사랑하는 일 사랑한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들어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별 부흥성회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100% 응답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그 기도를 10년짜리 만기 적금으로 크게 주시려고 1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이 적금을 들어놓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무려 어렸을 때 5명의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52년짜리 만기 적금이었어요. 이 52년짜리 만기 적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목사님 뭘 5명 그 구한 게 대단하다고요? 아니, 조지 목사님의 이 52년의 기도가요, 지금 저만 이 예화로 쓰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7억 명 10억 명이요 한 번은 다 들어봤을 뻔한 기도에 관한 예화로 하나님이 계속 쓰고 계세요. 내 다음에 또 젊은 목사님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을 또 예화로 쓰시겠죠? 52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그 만기 적금으로 들어서 응답하신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은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금대접을 하늘에서 쏟으시면서, 제단불과 합하여 금대접을 쏟으시면서 이 번개와 지진과 울음과 음성으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쏟아 부으실, 내 삶의 현장에 쏟아 부으실 기도의 향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금대접에 내 기도의 향을 쌓지 못했습니다. 이
이것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금대접에 이제 앞으로 기도의 양을 쌓고 완벽주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서투른 기도라도, 우리의 정욕이 들어간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속간해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드림을 믿으시기 바라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보게 기도는 해봤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한번 해보긴 해봤나?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 때까지 이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응답이 됨을 100% 믿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기도드리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성의 첫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관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임을 압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내가 바라는 한 가지의 일,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며, 가장 우선순위로 드려야 될 이 기도의 가치가 있다며,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내 영혼이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최우선 순위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상의 예배에 하나님 나의 기도에 금대접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금대접에 하나님 아버지 적금 붓듯이 기도의 향을 쌓아 올리는 하나님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과의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그런 기도, 진정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함께 받으셨던 하나님 믿으시 기도에 하나님 기계적으로 우리의 기도만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담겨져 있는 내 영혼, 내 삶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하나님 기도를 소홀히 했던 걸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었던 지난날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는 100% 응답됨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시여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나의 유익과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내면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건강해지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52년짜리 만기 적금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1년짜리 하나님 아버지 적금도, 기도의 적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 우리 말레이시아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도 우리 말레이시아인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시여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에 써내려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고가 고침받음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음을 하나님 아버지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됨을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나의 살아계신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열등감 앞에 주눅들어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속여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했었던 나의 지난날의 그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응답받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역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불 켜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어떻게 오늘 인사할까요? 네, 기도 응답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그냥 막 6개월짜리 기도 적금도 응답되고 1년짜리 기도 응답도 적금되고 계좌를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10년짜리 30년짜리 적금도 응답되고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 반주나 특송 임사를 맡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안수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은요, 오늘은 선착순으로 5가정만 할게요. 5가정만 여기 남아주세요. 내일 나머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예배 후에도 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축도 후에도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10분 정도라도 기도하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겸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며 사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 용서하여 주는 것,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것이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진정한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께 받은 팁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리면요, 제가 적금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받은 음성인데, 그러면 목사님 모든 기도는 뭐 3년짜리 적금, 1년짜리 적금, 30년짜리 적금 오래 기다려야만 오나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즉시로 오는 응답이 시편 27편 4절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나 물질이나 여러분이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건 3개월짜리가 되고 3년짜리가 되고 30년짜리 적금으로 갈 수도 있지만 즉시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게 무엇이냐면 시편 27편 4절이에요. 내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한평생 응시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 이건 즉시로 오는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즉시로 오는 이 응답 여러분 붙잡고 3년짜리 적금이 될지 1년짜리 적금이 될지 10년짜리 적금이 될지 모를 기도의 제목에 그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를 끝까지 쌓아가셔서 반드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가 바라는 일 한 가지, 오직 주의 성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나의 기도의 금대접에 그 금대접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나의 삶의 현장에 쏟아부으셔서 일하실 때까지 기도를 채울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